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벌써 말씀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실수를 했더라고요. 5계명인데 계속 4계명이라고 했더라고요. 지찬이가 아빠 주일학교 때는 5계명이라고 해놓고 왜 오전 예배 때 계속 4계명이라고 했다고. 밥 먹을 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해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 목사 실수하는구나 또 5계명으로 알아들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설교 제목이 가인의 후예입니다. 오래전에 영화 제목이 있기는 했었는데, 자, 가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가인을 통해 태어난 후손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왜 성경에서는 또 이 가인의 후손들을 소개하고 있는가. 근데 또 특이한 것은요, 가인의 족보는 여기서 끝입니다. 라멕까지 하고 그리고 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가인의 후손의 족보는 여기서 짧게 몇 절에서 언급하고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살펴볼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 다른 믿음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인 하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초의 살인자지요. 최초의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책망하실 때 가인은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돌이킴, 뉘우침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가하실 때에 그 형벌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벌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형벌에 따른 그 결과만 두려워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당한 그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럼 그 심판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하나님이 지금 나를 쫓아내시네요. 하나님 지금 너무 나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시네요. 그리고 가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있습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성경에 소개되지 않은 수많은 자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아벨하고 더 가깝고 아벨을 더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가인이 아벨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였을 때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했지요. 아벨을 사랑했던 사람, 아벨을 아꼈던 사람들이 혹시나 복수할까, 그들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이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은 우리 족보책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아담 하와가 있고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면 별 사람이 없는데 가인이 왜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성경은 족보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족보가 선택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지 태어난 모든 인류에 대한 족보가 여기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자녀들을 아마 낳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아벨을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이 이 가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인을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패역하지 않습니까? 뻔뻔하지 않습니까? 무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너를 해하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더하겠다. 그리고 표를 주십니다. 표, 오트, 이 뭘까요? 사인, 신호, 증거.
어떤 때는 뭐 표시 이런 표를 주셨는데 이 표를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죽임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가인은 지금 회개치 않는 패역한 마음으로 지금 딱딱하고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유리방황하다가 그냥 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가인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가인에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살려주시고 생명을 표를 주셔서 보장해 주시는 이유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 23절이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해도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정말 악하네, 정말 죽음 마땅하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악인에게 끝까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심지어는 표까지 주셔가면서까지. 이 은혜는 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 완전합니까?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계속 오래 참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가인의 표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표식도 뭐 문신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표가 어떤 형태로 주어졌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그 표 때문에 그 표를 보는 사람은 설령 가인을 아벨에 의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복수하고 싶고 죽여버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표 때문에 가인에 어찌하지 못하는 분명한 어떤 표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예표입니다. 사망이 지나갈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죽임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이 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말씀을 소개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게 뭡니까? 이때는 표라고 나타났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으로 죽음이 우리 앞에 못 오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한계시록에도 이마에 인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질 때에 이마에 인친 자들에게는 재앙이 피해가는 겁니다. 재앙이 덮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인침, 이 은혜를 누가 받았다고요? 이 악하고 패역한 가인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주셨다고요? 기회를 주시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겠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 있는 동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농사꾼인데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가꿔봐야 그 땅이 저주받은 그 땅에서는 소출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유리방황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고통 가운데 무엇을 떠올리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이전의 삶과 하나님을 떠나기 전의 삶과 하나님을 그 징계로 하나님 떠나와 있는 이 삶을 비교하게 되겠죠. 왜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가? 악한 마음으로 동생을 미워함으로
살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않은 그 마음을 깨닫고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모든 저주의 끈을 풀어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다리셨는데 가인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여기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은 스스로 나가다, 피하다, 벗어나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여호와 앞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표를 주겠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꾸지람을 받습니다. 꾸지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획 하고 돌아서 문을 쾅 하고 닫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스스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나 혼자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에덴 동쪽 놋 땅에 갔습니다. 이 놋 땅의 놋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탄식하다, 도망하다, 떠돌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놋 땅은 어디입니까? 에덴의 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에덴의 의미는요, 즐거움, 기쁨, 아름다움, 좋다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에덴 동산의 삶입니다. 근데 스스로 여호와를 떠났을 때 그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놋 땅, 떠도는 땅, 유리방황하는 땅, 탄식의 땅이 된 겁니다. 스스로 그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놋 땅에 사는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여러 가지 중에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연 자녀의 복입니다. 자녀의 복. 뭐 많은 복들이 있겠죠. 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명예, 권성, 뭐 성공하고 이런 거 있죠.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자녀의 복입니다. 이 가인에게 이렇게 악한 여호와를 끝까지 대적하고 떠나가 버린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베푸시는 이 자연적인 일반 계시의 은혜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의 에녹이 나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 또 아담의 또 셋을 통해서 새로운 또 자녀들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도 에녹이 나옵니다. 그럼 그 에녹하고 이 에녹하고는 다르겠죠. 근데 에녹의 이름의 뜻은 같습니다. 에녹의 이름은요, 봉헌하다입니다. 봉헌하다. 그럼 이 무슨 의미일까요? 가인이 자신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라는 의미로 에녹이라고 지었을까요? 지금까지 가인을 살펴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인은 이런 의미로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범죄 후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아들을 낳자 그 아들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계보의 시작. 자신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온 그 첫 아들이 에녹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 첫 시작으로서 에녹, 하나님이 배제시킨 그 첫 시작으로서의 에녹 봉헌한다. 세상으로 봉헌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봉헌한다. 이런 의미에서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죄인이라기보다는요, 악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전체가 죄인입니다. 큰 바운더리에서 죄인입니다. 하지만 죄인이라고 다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 죄인 중에서도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죄인이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도 끝까지 완악하게 또 회개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죄인이지만 악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처음 시작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의롭다고 인정받는 죄인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좌우에 두 강도가 있었죠. 두 강도 다 죄인입니다. 근데 한 강도는 어떻습니까?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회개한 겁니다. 주께로 돌아간 겁니다. 그 사람은요, 의롭다고 인정받고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 죄인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지요.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이 땅에는요,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많지 않습니다. 딱 두 종류입니다. 다 죄인인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 품 안으로 가는 의롭다고 인정한 받는 죄인, 그리고 끝까지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치 않는 이런 악인인 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은 진정 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악인들이 있고요, 또 이 공중 권세 잡은 세상 가운데서는 이 악인들이 판을 치고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달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복이라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가인이 이제 아들을 낳고 한 두 가지 일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을 쌓았습니다. 성이 뭡니까? 자신의 삶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돌을 쌓든지 뭐 나무를 쌓든지 해서 울타리를, 든든하고 튼튼한 울타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을 쌓다라의 이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미완료라는 것은요, 이 가인이 한 번 성을 완성시키고 그만둔 게 아니라 계속 성을 쌓아왔다는 겁니다. 가인의 삶은 유리방황한다고 그랬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이곳에서 머물 때 그때 또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또 저곳으로 옮겨갈 때 자신을 위해 성을 쌓습니다. 왜 가인은 성을 쌓았을까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왜 그러면은 가인이 성을 쌓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가인은 여전히 두려웠던 겁니다. 아벨을 죽인 그 범죄로 인해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은 없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 당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표로까지 주시면서 너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성을 스스로 쌓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쌓았던 게 뭡니까? 바벨탑이지요.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물로 인해서 다시 죽을까 봐. 하나님, 내가 다시 물로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까지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어도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표 주셔서 너를 지키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스스로 성을 쌓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계시고 아무리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라 믿음의 통로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연장 이곳까지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믿음을 통해 은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들의 그 에녹 성을 건설했지요. 끝까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스스로가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지키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지만 결국 그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수단이고 또 다른 무언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가인의 이제 후손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머두사엘을 낳고 머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멘. 에녹에서부터 라멕까지 소개되는데 이들의 이름을 봐도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들의 삶이 스스로는 성을 쌓고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했던 그 삶이 얼마나 공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라시라는 이름 뜻은요, 도망자, 도피자라는 뜻입니다. 그 삶은 어땠을까요? 왜 이라시라고, 왜 도망자, 도피자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인생이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머후야일의 뜻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은 자. 사람들이 이 가인의 우선 이 머후야일을 이름 부를 때 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은 자, 얼마나 공고했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머두사엘, 라멕, 이름 뜻이 똑같습니다. 강한 사람, 젊은 자.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내 주먹 믿고 내 힘 믿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여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라.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 아담 한 사람, 그리고 하와 한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런데 이 라멕을 통해서 일부 일처제가 깨져버립니다. 일부 다처제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중동의 저쪽에 어느 나라에 가면은 3명까지는 허용하지요. 이 일부 다처제는 인간의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고 가정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이 일이 누구로부터 일어났다고요? 가인의 후손인 라벡대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아내의 이름을 통해서 보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다의 이름의 뜻은요, 단장하다,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 아다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엄청나게 이뻤던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이뻤던 사람. 요즘 TV 보면은 막 전부 비슷비슷하게 깎아 만들어가지고 막 조각처럼 그렇게 아주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뜻은요, 그림자, 딸랑거리는 자, 악기를 다루는 자. 뭐겠습니까? 아주 매력적이죠. 노래도 잘하고, 여러분, 이쁘면서 노래까지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딸랑거려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혹합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요 두 아내의 이름을 봐도 이 라멕은 어떤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을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는 그 자녀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아다가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축 치는 자의 족상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유발을 낳았는데 유발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수금과 둥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뭐 하는 사람입니다. 노래하고 악기 다루고 이 예능인이죠. 예능인. 근데 이들이 목축을 하는 것, 그리고 이 예능이 되어진 것, 이 은사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부터 온 거죠. 이 모든 것들 하나님부터 온 겁니다. 근데 이들이 목축업을 하고 또 수금과 둥소를 불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쓰였을까요? 자신만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성경 주석에 의하면요, 이 야발을 통해서 목축업이 생겨졌고 이미 있었지만 이게 하나의 직업으로서 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 상당한 부가 축적되어졌고 이때부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누어지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어떤 재능을 줬는데 그 재능으로 자신을 위해서만 계속 쌓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계속 쌓고 쌓습니다. 한 곳에서는 지독한 결핍 속에서 고통당하고 어떤 곳에서는 넘쳐나고 썩어 문드러지고 그런 세상,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이 언제부터 생겨졌다고요? 가인의 후손인 바로 라멕의 때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유발의 이 음주 가무, 노래하고 춤추고 이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찬양하고 대중가요하고 다른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은 음표, 똑같은 악기, 똑같은 목소리로 합니다. 목적이 다르죠. 대중가요는 자신을 기쁘게, 또 사람을 기쁘게, 찬양은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야발과 유발은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자신을 위해서만 썼던 것입니다. 전형적인 세상 나라의 특징이지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실라가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두발 가인은요,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쇠 가공업자가 되어졌죠. 근데 이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 이 각양 날카로운 기계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농기계겠습니까? 무기겠지요. 무기. 사람을 해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성을 탈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무기를 개발하는 사람이 이 두발 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발 가인의 누이 나아마가 나옵니다. 나아마의 이름도요, 아름답다, 달다, 즐겁다. 얼마나 예뻤으면 성경에까지 기록되겠습니까? 지금 한번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봐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재능,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뭔가 이루기는 했는데 전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아왔던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22절, 23절에 보면 라멕에 대한 마지막 소개가 나오는데 우리 22절, 23절, 24절이네요.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부분을 칼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칼의 노래.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아다와 실라에게 자신의 아내들에게 내 목소리를 들어라. 마치 근엄하게 뭔가를 선언하는 것처럼.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이 하지만 결국 라멕이 누군가를 살인한 내용입니다. 왜 살인을 했습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이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상처받았다. 내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 사람 죽이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짐승 하나 잡기도 참 힘듭니다. 지금 가인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완악함이 대를 걸러가면서 라멕 때에 이르러서 얼마나 죄가 더 깊어졌고 죄가 더 확대되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이웃집에서 선물을 줬는데 큰 닭을 2마리를, 살아있는 닭을 2마리를 선물로 줬습니다. 근데 닭을 이렇게 묶어놓고는 우리 아버지께서 한 며칠을 가만두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야, 그 큰 닭 2마리를 잡으려니까 엄두가 안 나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가만히 그 닭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한참.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닭도리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우리는 정말 쥐 한 마리, 토끼 한 마리, 짐승 한 마리 그 생명해야 하는 것은 이 근원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이 상했다고, 자기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아내들에게 자랑합니다. 라멕만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술자리 옆에서 한번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그 술 먹고 근하하게 취해서 큰 소리 치는 그 내용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부 이 내용입니다. 내가 도둑질한 거, 내가 사기친 거, 내가 바람핀 거, 내가 도박한 거, 내가 죄 지은 거, 그거 전부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라멕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이 라멕에서부터 이제 가인의 후손은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언약 밖의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의 계보는요, 요 패턴으로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2 라인으로 나누시고 한 라인은 계속 제거하시고 한 라인을 계속 선택하시면서 그 라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제외되는 라인이 어디입니까? 가인의 라인입니다. 계속 선택되어지고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라인이 어디입니까? 아벨의 라인입니다. 가인은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아벨은
가인이 죽였지만 셋을 주시고 셋을 통해서 또 계속 계보를 이어가게 해주시고 거기서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 잘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라인에 서 계십니까? 가인의 라인, 우리는 지금 가인의 세상에 살아갑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쌓고 자신의 쾌락,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들과 동화되어져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심각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을 입고 이 가인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아벨의 라인에 서서 아벨의 후손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선택은 무엇을 좌우합니까?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원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벨의 라인에 서서 세상은 이렇게 악해져 간다 하더라도 그 악해져 가는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며 저와 여러분이 서 있고 살아가는 그 속에 우리 이 영역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 개인의 삶에서 머물면 안 되겠죠.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우리 새순교회, 이 지역,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또 다른 아벨의 라인이 또 다른 그리스도의 라인이 계속해서 생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인의